자, 질문하실 분 질문해 보세요. 네, 박수를 받겠습니다. 우리 고사님. 네, 박수를 맞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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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스님 안녕하세요. 네, 이번 능인부교대학 61기를 졸업한 법성화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혼돈의 시대에 어, 감로본문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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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님, 음, 그 불교에서는 선지식이란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렇지. 예, 대사나 뭐 선사나 화상처럼 아하, 불교에서만 쓰는 용어인지 음, 궁금합니다. 네, 선지식의 정확한 의미를 알려주시면 큰 스님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를 쳐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불교에는 선지시란 말이 참 뭐 경전 가득히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우선 선지식은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말씀이죠. 영원의 길을 간다고 그랬잖아요. 중요한 건 네, 이 광활한 우주는 무한하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도 어떻습니까? 뭐 이중인격이라고 하는 말도 있지. 더블 마인디드, 멀티플 마인디드. 다중인격이란 말도 있지, 그지? 마음 가운데 일념삼천이라 정말로 마음 가운데 다양한 마음들이 어떤 때는 뭔가 아니 정말로 악도의 마음이 있을 때도 있잖아요. 어떤 때는 또 뭐예요? 어떤 때는 정말로 뭐 욕을 할 때도 개만도 못하다 소만도 못하다 이 독사 같은 놈 막 동물을 들이대고 말이죠. 막 그러니까 축생보를 받기도 하고 뭐 하여간에 사람에게 어우 쟤는 완전 천사 같아요. 쟤는 보살이야 보살. 쟤는 부처님 가운데 토막 같아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천변만화한다고요. 우리 마음이 변덕이 너무나 많아요. 마음이 무상해. 그러니까 그 마음을 잘 잡고 하려면 정말로 중요한 게 교육이거든요. 팔만대장경이 전부 다 교육이거든요. 마음을 닦는 내용이에요. 왜냐? 어떤 땐 부처님 마음을 쓰다가도 금방 또 어떻게 돼요? 어떤 땐 뭐라? 그릇된 마음을 또 쓰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끊임없이 뭔가 하니 개선 광정에 나가려면 우리에게 영원한 법 먼저 걸어가시면서 깨달음의 문을 열어가신 그런 분들을 자꾸만 찾아 나서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린 부처님 법문을 이제 다 53선지식을 다 찾아서 이제 결국은 그 모든 해답이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들어와 있는 화엄경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선지식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천수경도 그런 거 나오잖아요. 칠구지 불모 대준제 보살이 나오잖아요. 부처님의 어머니가 있거든. 부처님의 어머니 누구예요? 끊임없이 뭐냐면 그 사람이 발심을 한 이후로부터 발심을 하는 순간서부터 그 사람이 부처가 될 때까지 끊임없이 그 사람을 부추겨주고 어머니 같은 거예요. 우리가 사바세계에서 어머니 계시지만 어머니는 영원하지 않잖아요. 어머니는 또 언젠가 돌아가시잖아. 나보다 먼저 대체로. 그러면 부처님은 이른바 불모, 부처님의 어머니는 뭐라? 영원의 어머니야. 내가 마음을 내면 영원히 끊임없이 이렇게 끊임없이 부추겨 주시면서 우리를 영원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분. 그러니까 선지식은 어머니 같기도 하고 아버지 같기도 하고 선생님 같기도 하고 정말로 다종다양한 뭐 유모 같기도 하고 이제 화엄경 입법계품에 보면 선지식의 대형에 대해서는 다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이른바 말하면 유모 같기도 하고 승 같기도 하고 좋은 길잡이 같기도 하고 의사 같기도 하고 용맹한 장수 같기도 하고 용맹한 장수로 뭔가 하니 내가 앞으로 나가는 길을 뭔가 하니 탁탁 쳐서 이 뭔가 안내해 주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내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어떤 양상들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내 마음 가운데 악마가 또 있을 때 악마를 처결해주는 그런 용맹한 장수가 되기도 하고 뱃사공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뭔가 하니 우리를 끊임없이 섬기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땅과 같이 굳은 마음 금강과 같이 금강석 같은 마음 정말 어떤 데는 머슴 같기도 하고 하면서 우리를 영원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선근 공덕을 쌓게 하고 정말 보리심을 기르게 하고 연꽃 같은 삶을 살게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성불의 길을 끊임없이 나가도록 부추기는 분, 그런 분들이 이른바 선식 같은 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실은 뭐냐면 아들 딸들 키우니까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 내가 아들 딸들을 잘 키우는, 분명히 했잖아요. 100명의 교장 선생님보다 한 명의 아버지 어머니가 더 훌륭한 선생님이다. 그러니까 내 아들 딸들이 얼마나 훌륭한 선지식인가,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돼. 그 전에도 한번 얘기했잖아요. 남편이 있는데 집안에 뭐라 남편을 뭐 여러 가지 뭐 부정적인 얘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냥 우리 집에는 아기가 둘 있다. 하나는 뭐라? 큰 아기, 하나는 작은 아기. 그러니까 남편의 선지식이라면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끊임없이 말씀이죠. 끊임없이 돌보는 그런 마음. 그래서 뭔가 선지식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성불의 길로 나가도록 끊임없이 지혜와 복덕을 쌓아나가는데 끊임없는 그런 보살핌을 주시는 그런 분을 일체다. 꼭 뭐 가르침을 주고 법을 주고 이것뿐이 아니라 자애로운 어버이 같은 그런 분이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익명 게시판 보겠습니다. 스님, 저희 부모님이 항상 법고대통을 즐겨보고 계십니다. 저의 고민은 다름이 아니라 저희 어머니인데요. 60대 후반이신데 워낙 성격이 낙천적이고 활달하신 분이라 어머님 또래분들은 다 가지고 있는 고혈압이나 당뇨도 없을 정도로 건강한 분입니다. 네, 평소에 잠도 잘 주무셔서 저녁에 잠자리에 들면 아침에 눈 뜰 때까지 꿈 한 번 꾸지 않고 푹 잤다고 입버릇처럼 말씀하곤 하셨는데요. 몇 달 전부터 갑작스런 불면증에 시달리고 계십니다. 그렇게 잘 드시고 잘 주무시던 분이 밤에 잠자리에 들어도 30분 1시간씩 잠을 못 이루고요. 친구들과 시골 들판을 헤매고 다니는 꿈이며 돌아가신 외할아버지께 훈계 듣는 꿈이며 또는 외삼촌 이모들과 놀던 꿈 등등 어렸을 때 꿈을 꾸다 말고 잠에서 깨어나는 수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이렇군요. 꿈을 꾸다 잠에서 깨면 또다시 쉽게 잠이 들지 않아서 고생을 하시고요. 그렇다고 딱히 악몽을 꾸는 것도 아니라고 하고 병원에 가서 상담도 받아봤는데 수면제 처방만 해주시더군요. 자식된 처지에 어머님이 수면제 드시는 모습을 보기가 너무나 안쓰러워 한약도 지어드려 봤는데 처음 얼마 동안만 효과가 있는 것 같더니 조금 지나니까 다시 꿈과 불면의 밤이 이어진다고 합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늘 웃으시던 분이 요즘 부쩍 기력도 없으시고 힘들어하셔서 아버지랑 저랑 제 동생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스님, 어떻게 하면 저희 어머님이 예전처럼 평안하게 잠을 주무실 수 있을까요? 잠들지 못하는 시간에 차라리 기도나 수행을 하시게 하는 편이 나을까요? 스님께서 해결 방법을 일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이제 이분이 연세가 얼마나 되셨는지는 모르겠네요. 60대 후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건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죠, 꿈에 자꾸만 돌아가신 분들이 나타나는 그런 이유는 뭔가 이유가 다 있어요. 그동안에 건강하시고 했으니까 또 근자 들어서 이런 거 아닙니까? 우선 첫째로 이런 분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 장애, 영장이라고, 영들의 장애 같은 거거든요. 그리고 지난 날들, 왜 과거의 것들이 자꾸 꿈에 꿔지고 워낙에 건강하던 분들인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선 뭔가니 약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세요. 들어보니까 우선 뭐냐면 잠 주무시기 전에도 좋고 낮에 한 절에 지금 여기 복고 대통령을 올리셨으니까 잠을 주무시는 절에 다니신 분 같은데 잠 주무시기 전에 108배 정도 힘이 되실까 모르겠는데 건강하시가 108배 가능하실지 모르겠어요. 108배 정도 하신 다음에 꼭 당부드리는데 신묘장구 대다란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신묘장구 대다란이는 그 안에 허공계에 계신 모든 신장님들, 이른바 말하면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시간이 길지 않아서 답을 다 못 드리겠지만 이른바 신장, 보이지 않는 세계에 뭐라? 여러 가지 신령, 이른바 보이지 않는 존재들을 다스리는 분이 계세요. 해인사 옥필이 사건 같은 것도 해인사의 그 암자에 있는 사미가 아주 나이 어린 친구가 저 세상을 갔어요.
근데 계속 뭔가 입승 꿈에 입승한테 나타나 가지고 뭐 여러 가지는 말이죠. 자, 뭐 이상한 일들이 많았어요. 근데 다 얘기할 건 없고, 근데 하루는 그 창경각에 있는 신장님 뭐라 옥필이 사건이라고 행사 예전에 있던 스님들은 다 압니다. 응? 옥필을 훔쳐다가 막 보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아유, 날 좀 숨겨달라고 막. 이건 뭐 아는 스님들은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근데 그런 스님들은 신장이 스님 내가 요번에 가면 다음엔 다시 못 올 것 같아요. 이래. 그 왜 그러냐더니 아유, 장경학을 지키는 신장님이 날 지금 끌고 가려고 그러는데 내가 끌려가면 다시 못 와요. 진짜 안 나타나더랍니다. 이게 지금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도 한번 기회 있으면 말씀드리겠는데, 신묘장구 대단하기를 꾸준히 하시게 되면 신장님들의 어떤 영험스러움이 작용을 하시면 이런 일들이 점차로 사라질 것을 제가 꼭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묘장구 대단하니가 그게 위력이 있는 그런 다란이에요. 뒤에도 또 화엄경에 다란이에 대해 설명하시는데, 이런 분들은 꼭 108배 우선 몽관이 건강하시니까 몸도 너무나 쉬어 놓으면요, 이게 운동을 해야 됩니다. 우리 몸이 전부 다 이게 전부 다 순환기기 때문에, 순환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서 108배 몸도 움직여주고 마음도 안정을 시키는 그러한 작전을 써보시면은 뭔가 틀림없이 효험이 있으실 거예요. 아시겠죠? 해보신 다음에 또 어느 경과가 어떠신지 또 질문하셔도 좋고요. 아시겠죠? 네. 자, 질문 받겠습니다. 누가 질문해 보세요. 네, 박수로 하세요. 네, 질문해. 네. 스님 안녕하세요. 네, 맞습니다. 저는 강동 지역의 정법사 김진성행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스님 계속해서 기술이 발달한다면 네. 노봇에게 감정을 이식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인간과 로봇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어디서 인간의 정체성을 찾아야 할지 큰 스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박수로 마세요. 네. 중요하신 질문인데요. 지금 질문하신 내용은 지금 모든 학자들이나 인류가 지금 궁금해하고 있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나오고 요즘엔 그 알파고 2세대로 한다면 말씀이죠. 우리나라 신문에 하루도 인공지능이 빠진 날이 없어. 매일같이 인공지능 관계기사가 계속 나옵니다. 이게 좋은 차원으로 자꾸만 승화돼서 우리나라가 인공지능에 좀 선진국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가뜩이나 그냥 여러 가지로 실업자도 많고 그냥 막 청년 실업자도 많은데 뭔가 길이 열렸으면 좋겠다. 근데 이런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말씀이죠. 네, 지금 어디까지 지금 우선 과학이 바탕을 이루니까 여름잖아요. 우리가 물질의 근본 구조를 보면 원자가 있고 전자가 있잖아요. 그죠? 원자, 전자. 원자가 모이면 뭐라? 분자라는 걸 말해요. 그럼 지금 현재 뭐냐면 분자 컴퓨터라는 걸 만든다고 그래요. 분자 컴퓨터. 근데 요즘엔 분자가 모이면 유전자가 만들어지는데요. 유전자 컴퓨터란 말도 해요. 유전자 컴퓨터. 무슨 말씀드린 거 아니? 모든 물질은 전부 다 뭐라? 에너지가 뭉친 건데, 에너지는 빛 에너지. 우리가 텔레비 찍는 거 빛 에너지예요. 에너지가 입자화된 게 광자고 전자고 원자고 분자고 유전자고 세포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과학이 어느 정도로까지 나갈지 모르겠지만 인간의 감정, 지금 뇌파라는 거 나오면 뇌파라는 것도 일종의 전기적인 성질이 나오죠. 뇌파를 그냥 전사한다고 그래서 실제로 말이죠. 참 묘한 게 있는데 언젠가도 제가 말씀했죠. 자, 한쪽에는 오리를 놔뒀어요. 오리를 놔뒀습니다. 오리를 쬐인 빛이 그대로 흘러서
저쪽에 달걀을 놔뒀어요. 아직 부화를 하지 않은 부화를 앞둔 수정란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올이 빛을 쏘여가지고 빛을 쏘인 겁니다. 달걀을 그 빛이 달걀에 계속 가도록 했어요. 근데 너무 웃기는 게 나왔는데 그게 원래 닭의 알이잖아요, 그죠? 닭의 알이라고. 그러니까 닭이 나와야 옳지. 근데 부화라고 보니까 닭도 아닌 것이 오리도 아닌 것이 이상한 게 나와버린 거예요. 오리 닭이. 그럼 뭐냐면 오리의 분위기, 어떤 기가 전기의 파동에 실려가지고 달걀의 세포에 영향력을 준 거예요. 제가 지금 걱정하는 건 뭐냐면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연구할 텐데 아마 모르긴 하겠지만 전사 지금 그렇게 합니다만 모르모트의 뇌파 어떤 뇌파를 뽑아낸다거나 지금 업로딩이라고 그래가지고 실제로 인간의 뇌파를 뽑아내가지고 이른바 뇌파라는 게 뭐죠?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야. 이세돌 선수하고 싸운 알파고가 뭐라? 그 연산 능력이 정말로 뭐 CPU 1200개 이른바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뇌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두뇌층 이른바 말하면 시스템상의 층이 18층인데 알파고는 42층까지의 두뇌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IBM에서 만든 지금 초고속 컴퓨터는 122층, 120층짜리 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연산 능력이. 그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상상을 절해요. 그러면 다 그걸 전파로 받아들여 가지고 이제 많은 실험을 할 겁니다. 진짜로 인간의 감정이 그대로 전사되는가 안 되는가. 야, 그러면 신의 영역에 인간이 뛰어드는 거예요. 그럼 그 인간에 있는 몸에서 나온 두뇌에서 나온 뇌파를 다 받아버리면 뭐죠? 그러면 로봇을 가지고 로봇에 뇌파 걸리니까 뇌파는 정보가 걸리니까 그 사람이 하는 생각을 전부 다 거기다 뭐라 엎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떻게 전개될지 대단히 말이죠. 대단히 궁금증을 자아낸 그런 사안인데 하여간에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이죠. 이 로봇들 연구한 인간들은 어떻게 하면 인간과 뭔가 매치가 된 로봇을 만들까 피눈물 나게 연구하는데 당연히 뭐라 인간의 두뇌랄까 종교랄까 불교랄까 우리의 의식에 대한 연구랄까 두뇌에 대한 연구를 치열하게 하겠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참 많은 것을 연구해야 되고 진짜 새로운 혁명의 시기가 도래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분명히 감정이라는 것도 생각이라는 것도 파동이기 때문에 그 파동을 몽고하니 전사한다는 것이 꼭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 않는가. 그런데 과연 전생에 뭔가 이런 등등 우리가 영혼의 어떤 아까 말씀드린 등등 이런 것들도 얼마나 그것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아직도 모르는 게 너무나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만큼 갈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이게 완벽하게 되지 않으면 오히려 뭐라 선무당이 사람 잡는 것처럼 문제를 일으켜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항상 문제는 뭐라 어물전 망신은 뭐라 꼴뚜기가 시키는 거니까요. 아시겠죠? 자, 다음 줄 받겠습니다. 네, 박수는 와주세요. 네, 스님 안녕하세요. 네. 저는 평촌 지역의 정법사 김명심아입니다. 네. 예, 스님, 인공지능 시대가 열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잊지 못하고 모든 것을 다 기억을 하게 되는데요. 네. 컴퓨터는 사람과 달라서 모든 것을 저장하고 또 기억하고 또 네. 데이터를 만듭니다. 네네. 사람은
망각을 하게 되죠. 잊어버려야 뭐 음. 상처를 음. 극복할 수 있는데 음. 망각에 불가능한 시대가 된다면 우리는 너무 불행하지 않을까요? 예, 큰 스님의 네, 탁월한 말씀 네, 듣고 싶습니다. 박수를 맞으세요. 네. 사실은요, 우리가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꼭 명심을 하실 게 있는데, 부처님 경에 나오지만 눈으로 쓸데없는 거 보지 마세요. 아시겠죠? 찍히니까. 귀로 뭐라 쓸데없는 거 듣지 마세요. 그리고 뭔가 안입이 설신이가 부정적인 작동을 하게 하면 안 돼.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뱀이 물을 마시면 항상이죠. 뱀이 물을 마시면 독이 되고 소가 물을 마시면 젖이 되는 것처럼 악심을 먹어버리면 진짜 묘한 게 말이죠. 컵에 물이 들어있는데도 반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반이나 들어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반밖에 없어? 전혀 각도가 달라요. 우리가 아까 망각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참 묘한 게 인간은 말이죠. 부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려고 하시잖아. 그러니까 나쁜 기억을 자꾸만 가지고 있으면 사는 게 뭐라 여러 가지로 장애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망각은 우리 삶에 보면 축복이거든. 망각은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른바 말하면 인공지능 같은 것들은 한번 기록이 되면 뭐라 지우려고 들지 않으면 그냥 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인공지능이나 이런 것들이 등장하게 되면 뭐 사람과 같아진다 안 같아진다 떠나가지고 우린 좀 더 뭐라 신중해야 되고 좀 더 조심해야 될 거다. 내가 진짜로 이럴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부부가 이렇게 있지만 아마 그게 상용화될 겁니다. 아까 뇌파 측정한다고 그랬지? 뇌파를 그대로 지금도 인간의 뇌파를 그대로 몽관이 받아가지고 꿈속에서 그 사람이 무슨 꿈을 꾸고 있는가가 영상화된다니까. 참 희한하지 그지? 꿈속에서 무슨 전기니까 기라고 말했잖아 그지? 꿈꾸는 것도 뭔가 아니 이게 영상화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잠을 잘 때 남편이 잠을 잘 때 주변에 그런 기계 하나 갖다 딱 설치해 놓으면 꿈속에서 뭐죠? 미스김 만나고 이런 거 다 나오잖아. 근데 이제는 점점 뭔가 과학이 심각하게 발달해 나가게 할수록 우리가 뭔가 말과 생각과 행동에 대단히 뭐라 조심성스러운 삶을 살아야지만 왜냐 우리 인간은 망각을 하지만 오히려 뭐라 이런 존재는 망각을 안 하거든. 우리는 왜냐 두뇌 능력 자체가 이게 포화 상태가 되면 당장 쥐의 머리가 나잖아. 쥐의 머리가 나고 너무 이게 잊어버려야 돼. 잊어버리고 자꾸만 해야지. 그러니까 비우라 버리라 그러잖아. 비우고 버려야지 또 들어오는 거지. 그렇지만 중요한 건요.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망각하는 것 같지만 저 밑에 다 저장이 됩니다. 그걸 뭐라죠? 알라야식이라고 그래. 이른바 말하면 여러분 명백하게 알아두세요. 이른바 알파고라거나 이런 컴퓨터 이른바 말하는 로봇만 다 기억을 하고 망각을 하지 않는 것이 망각을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우리 인간도 망각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망각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저장이 될 뿐이에요. 전부 다 저장이 될 뿐입니다. 그러니까 한 세상 살면서 그가 어떻게 살았나 잘 살았나 못 살았나 뭐죠? 망각의 저 피안으로 가 있지만 게다가 업경대 걸리면 다 나타나서 판가름을 내가지고 3계6도로 보내버리잖아. 망각일 수가 없어. 우리 인간 자체도. 다만 그런데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살면서 불필요한 건 자꾸 밀어버리니까. 그렇지만 어떤 때 뭔가 아니 옛날의 기억을 되살려고 하면 떠오르는 수가 있지. 그치? 그럼요. 최면을 걸면 다 나와. 최면을 걸면 대충 다 나옵니다. 그 수행을 딱 하고 들어가 버리면 부처님께서 부미생전
엄마 아버지 뱃속에 들어오기 전의 세계에서부터 쫙 다 나와버리게 돼 있어. 사라지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말과 생각과 행동, 안이비설신이가 색성향촉을 인연할 때 그때 이제 우리가 수용.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이 한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나쁜 거 보고 듣고 이런 거 해버리면 자기 업이라는 선인 선과야 뭐라 악이 낫고 하니까 부처님의 말, 부처님의 눈으로 봐봐. 부처님의 귀로 들어. 부처님의 코, 부처님의 혀, 부처님의 몸 그런 마음으로 사실 때 그게 진짜 수행이 되는 거라. 아시겠죠? 자, 익명 게시판 하겠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데 일이 적성에 맞지 않아 고민이 많습니다. 스트레스가 심한 날에는 사표 내고 다시 공부를 해볼까 창업을 해볼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데요. 친구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면 누구나 다 스트레스 받으면서 일하고 힘들어도 그냥 참고 일한다고 정신 차리라고들 합니다. 당장 회사 그만두면 뭐 먹고 사냐는 것이죠. 그런데 한 번뿐인 인생 이렇게 적성에 맞지도 않는 일 하느라 전전긍긍하면서 살아야 될까 싶기도 하고요. 더 나이 들기 전에 지금이라도 새로운 길을 찾는 게 현명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스님 지금이라도 인생의 방향을 바꿔보는 것 정말 잘못된 것일까요? 스님의 위로와 지혜를 주십시오. 자, 이런 분들은 말이죠. 제가 당부를 드릴 게 있는데 우선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우선 다시 한번 자기를 정밀히 관찰해 봐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볼 때 지금 뭔가 자기가 공부를 해서 그 직장에 들어왔죠. 직장 들어가기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간에가. 근데 꼭 하나 우린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잖아요. 믿는 건 부처님 백이니까. 마음에 내비게이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마음에 내비게이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선 자기 일에 대해서 한번 가만히 고민을 해보고 생각을 해보셨겠지만 이 일을 하게 되면 내가 그럼요. 여러분 어떤 일도 마찬가지인데요. 정말로 말이죠. 탁월한 인물들이 일을 하다가 어떤 그런 그 일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다 일을 시작하는데 진짜로요. 하다가 보면 뭔가 아니 하다가 보면은 뜻 있는 곳에 길이 열리거든요. 자기 일에 대해서 한번 뭔가 면밀히 판단해보고 내가 이 일을 지금 관두면 어디가 당장 누가 불러준 사람도 없을 텐데 한동안 또 헤매야 될 텐데. 그러니까 우선 첫째로 자기 일에 대해 면밀히 판단을 해보시고 내가 정말 이 일이 정말 내가 싫은 일인가. 중요한 건 적성이라는 건 자기가 맞춰서 하면 얼마인지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수초작지로 내가 거기서 정말 한번 이 일도 그렇죠. 이게 이런 일이 뭔가 이런 일이 필요하니까 실제로 뭐냐면 직장일 다니다가 어떻게 하다 뭔가 아니 진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직장일 다니다 안 되니까 뭔가 아니 이거 저녁에 나가서 뭐죠 무슨 뭐 포장마차 비슷한 걸 뭘 하다가 음식을 개발해 가지고 히트치는 그런 친구도 있더라고. 직장생활하다. 그런 건 또 좀 별따로 별종이죠. 뭐 요리에 대해서 뭐 일가견이 있다거나 뭐 노력을 한다거나 그런 것도 있지만 쉬운 일은 아니고요. 부처님 전에 우선 두 번째로 부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서 어느 길을 열어갔으면 좋겠습니까? 부처님하고 상담해봐. 그러면 간절한 마음으로 가다 보면 정성이 갸륵하면 뭐라? 뭔가 길이 분명히 열릴 수 있을 겁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꼭 뭐냐면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러니까 자꾸만 질문이 들어오는데 여러분들 꼭 당부드리겠는데 적성이라는 건요. 적성이라는 건 무슨 이과적성, 문과적성 여러분죠. 요즘에 융합이란 말 들어봤지? 여러분죠. 정말 안타까운 게 이과 문과 너무 따지지 마세요. 이게 에마누엘 칸트 이래로 지금 뭐 인문과학, 사회과학, 뭐 자연과학 해서 나누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건데 여러분죠. 모든 게 다 하나인 거예요. 지금 뭐냐면 왜 스티브 잡스 같은 인간이 인문학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까?
다 하나라니까요. 이데아, 멀리 내다본 이데아를 제시한 학문은 선과학이랄까. 모든 작품도 마찬가지, 모든 제품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른바 역사는 우리의 어떤 교과서 같은 거죠. 흐름을 보면 인과 양보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니까. 역사라거나 무슨 뭐 문학이라거나 철학이라거나 종교라거나 이런 것들이 전부가 다 뭔가 이데아를 제시하거든요. 어느 방향으로 가라.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지금 계속 우리가 말씀 나눈 게 있었죠. 무슨 인공지능의 어떤 미래가 어떤 것인가. 그것도 전부 다 뭐냐면 이데아. 인문학의 기반을 두고 나가지 않으면 그것도 파멸일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공자맹자가 여전히 유효한 것이고요. 또 부처님 말씀이 여전히 유효한 것이고요. 영원을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겠는데 내가 만일에 무슨 문과다 이과다 뭐 하면 말이죠. 네, 탁월한 인간들은 문과 이과 소용없어요. 다 그냥 하나구나. 왜냐하면 제가 해보니까 자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탁월한 인물들은요. 보세요. 아름다운 시를 쓴다. 그것도 영감이죠. 보세요. 영감이에요. 아름다운 무슨 그림을 그린다. 그것도 영감입니다. 아름다운 음악 작품을 만든다. 그것도 영감이에요. 그 다음에 이른바 말하면 아름다운 발명품 만든다. 그것도 영감이에요. 99%의 무슨 노력을 한 자만 1%의 영감을 기대할 수 있다. 누가 한 말이야? 에디슨이 한 말이잖아요. 어느 방면에건 다 영감이 필요해요. 어느 방면이건 간에. 그러니까 우리 인류가 탁월한 인간들은 전부 다 하나같이 뭐죠? 기도하는 인간. 과학이고 시나 예술이나 음악이나 과학이나 이게 전부가 다 하나의 어떤 세계이기 때문에 무슨 적성이고 자식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그 방면에서도 뭔고하니? 네. 그 방면에서도 뭔고하니? 얼마든지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떼돈 벌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과학과 종교가 별개고 뭐 인문학과 무슨 뭐 자연과학이 별개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탁월한 발명을 하고 탁월한 이데아를 끌어낸 사람들은 전부 다 뭐냐면 종교성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적성 같은 거 찾지 마시고 적성 찾는 사람은 대체로 제가 많이 관찰해 보니까 삶의 자세가 부실한 사람입니다. 닥친 대로 해제끼는 거예요. 하다 보면 길이 열리고 저 같은 중생도 마찬가지죠. 누가 무슨 스님이 되려고 중이 되려고 토록만큼도 생각한 적이 단 요만큼도 없었다니까요. 그 내가 애들 오면 임마 내가 적성에 맞아 중한 줄 아니 임마 내지. 하다 보니까 하는 거예요. 이게. 밀려 가다 보니까 하게 되고 이 일이 보람 있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게 길길이 뛰고 지금까지 온 거고 말이죠. 영원의 길 가는 거니까. 그런 마음 가지고 절대로 뭔가하니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심사숙고하고 여기서 내가 뭔가 찾을 게 없는가 한번 해보면서 부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뭔가 길이 틀림없이 열릴 겁니다. 소홀히 절대로 하시고 함부로 아무렇게나 결정하시면 고통은 몽땅 다 자기 겁니다. 아시겠죠? 자,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지광스님과 함께하는 경전 이야기입니다. 아니루타 존자가 어느 날 바느질을 하려는데 보이지 않는 눈으로는 좀처럼 바늘기가 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존자는 세상에서 복을 지려는 사람이 있다면 나를 위해 바늘기를 좀 끼워주면 좋겠네 라고 혼자 말을 했죠. 그러자 누군가가 나타나서 아니루타 존자의 손에서 바늘과 실을 받아 낡고 해진 옷을 끼워주었습니다. 잠시 후에 그분이 부처님인 줄 알고 깜짝 놀란 아니루타 존자가 부처님께 여쭙습니다. 열애께서는 이미 생사의 바다를 건너셨는데 더 지어야 할 복이 어디 있으십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아니루타요. 이 세상에서
복을 짓고자 하는 사람 중에 나보다 더 간절한 마음을 내는 사람은 없느니라. 나는 6가지 법에 만족할 줄을 모르기 때문이니라. 6가지 법이란 부어시와 교훈과 인욕과 설법, 그리고 중생제도와 무없는 정법을 구함이니라. 중생들이 악의 근본인 몸과 말과 생각의 행을 참으로 안다면 결코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을진데, 중생들이 그것을 모르고 나쁜 길에 떨어지고마니 나는 그들을 위해 복을 지어야 한다. 이 세상의 모든 힘 중에서 복의 힘이 가장 으뜸이니 복의 힘으로 불도를 성취하기 때문이니라. 아주 널리 알려진 부처님의 영원성을 대변하는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은 이미 다 완성되시고 해탈을 성취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완성된 분이 무슨 복업이 필요하겠는가, 이런 질문에 부처님은 영원이시잖아요. 복을 진다는 생각도 없이 영원한 복덕과 지혜의 존재입니다. 우리 중생들도 부처님의 거룩하신 가르침에 따라서 몸과 마음을 다해서 영원히 지혜와 복덕을 짓는 그 길을 가야만 된다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되겠습니다.